오늘은 9월 9일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을 재건을 하고요. 그리고 유다 땅의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 있게 된 것이죠. 몇 년을 총독으로 있었냐면 12년을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놀라운 건 그는 총독이 녹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월급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백성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지를 이 느헤미야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현상들을 다 봤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는 세금을 걷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사실은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총독에게는.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거기서 나라를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총독이 가져가는 것도 권리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퍽퍽한 줄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 자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권리가 너무 많죠. 해야 될 것, 당연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당연히 내 권리는 뭡니까? 방어하는 것이고 똑같이 하는 것이 내 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권리 포기 하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가 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우실 것과 해결하실 것을 굳건히 믿는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며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는지 얘기가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먼저 이 느헤미야보다 앞서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고 그리고 음식도 다 걷었고 심지어 총독의 종들 또한 백성들을 압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15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백성을 압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의 물건을 강탈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겠죠. 오늘도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갖고 어디에 집중했느냐?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고 써 있어요. 성벽 공사에만 힘을 다한 거예요. 왜? 성벽 공사가 그의 사명이니까. 사명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명 외에는 신경도 안 써.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권세와 힘과 능력들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셔야 돼요. 그 외 것들에 신경 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 주시리라 했으니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집에 많은 식솔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소 한 마리, 매일 소 한 마리를 잡았고요. 살찐 양 6마리를 매일 잡았대요.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갖추었고 이렇게 12년 동안 먹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느헤미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의 삶을 신경 썼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계속 희생하며 12년 동안 유대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희생이요? 섬김이라고 하죠. 자기 희생과 섬김은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계속 자기는 손해를 보며 사는 겁니다.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부모님한테는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힘은 계속 들어요. 잠도 못 자요. 애기 키워보셨잖아요.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못 자요. 애기 놔두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이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느헤미야도요, 힘이 들죠. 자기의 돈을 계속 쏟아부으니까 재산은 자꾸 줄어나가고 힘은 힘대로 들고 억울한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아, 왜 내가 총리로서의 녹을 안 받을까? 받으면 수월할 텐데 별 생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대신에 19절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요. 19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했던 모든 선한 행동들, 희생들 아시죠? 기억하소서.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물질을 헌신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하나님 기억하소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섬겼는지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에게 더 섬길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 기도는 대단히 용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억하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당하고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사랑으로, 헌신으로, 권리 포기함으로써, 충성함으로써,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주여 내 삶을 기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며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용감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을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